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요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임을 아오니,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니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되어 물을 갈급함 같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다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몇 배, 몇십 배, 심지어 100배 이렇게 무언가를 그 대가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얻기를 원합니다. 100배 이게 가능할지 우리가 잠시 있었던 일들을 봅니다. 또 이 주식 차트를 보게 되네요. 신기합니다. 이게 어떤 차트냐면 맨 밑에가 삼성입니다. 삼성. 그리고 이 빨간색이 TSM. TSM 뭐죠? TSMC. 그리고 이 녹색이 뭘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어서 말합니다. 엔비디아가 설립된 게 95년인가 98년인가요? 엔비디아. 얼마 안 돼요. 삼성은 61년에 설립된 회사고. 근데 2013년, 정확히 지금부터 11년 전에 삼성과 엔비디아를 비교해요. 2013년도. 삼성이 그때 시가총액이 2,200억 달러였어요. 시가총액이 2,200억 달러. 거의 10위 안에 들지 않았었나 생각해요. 그때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90에서 100억 달러. 90에서 100억. 대략적으로 20분의 1도 안 됐던 대상이 엔비디아였어요. 엔비디아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삼성하고는. 근데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삼성의 시가총액은 약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약 4천억 가까이 달러입니다. 달러 됐는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삼성이 엔비디아를 넘볼 수 없을 정도로 7.5배 성장한 7.5배 3조 달러가 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은 4천도 안 되는데 3조. 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따져봤어요. 시가총액으로 100억 달러, 90 혹은 1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 6월에는 3조 달러가 넘었다는 거죠. 3조억. 그러면 이게 몇 배? 300배. 300배의 성장을 했어요. 12년 전에 엔비디아와 지금 엔비디아는 300배의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투자했어야 하는데 이게 언제 갑자기 올라서 코로나 시점에도 엔비디아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점, 2020년 이후로요. 이런 성장을, 엄청난 성장의 엔비디아 지금은 세계 1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위예요. 현재 시점, 8월 현재 시점은 세계 3위를 찍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3위를 찍고 있었는데 이런 놀라운 성장에 반갑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도 이런 놀란
성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는 11년에 걸친 성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1년 안에 우리에게 이런 성장이 가능할까? 이런 성장이 가능할까? 성경이 100배를 말했는데 100배의 성장이 우리는 가능할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안에 100배의 성장이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에 대한 소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1년이 안 돼서 100배의 수확이, 100배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능할 것인지. 오늘은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4장은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기적과 말씀이 메로드에서 엄청 몰려서 배에 타시고 그 강가에서 약간 떨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닿지 못할 정도의 위치에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지고 싶어 했냐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옷만 만져줘요. 그러니까 서로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떨어져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하면서 뭘 전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하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밭에다 뿌리는 거죠. 근데 길가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새가 와서 바로 쪼아 다 먹습니다. 또 어떤 것은 뿌리다 보니까 벌짝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빛에 금방 다 날려 죽습니다. 또 가시덤불에 어떻게 떨어집니다. 가시덤불은 이미 뿌리가 있는 나무잖아요. 잘 자라는 듯한데 이 가시에 의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뿌렸는데 좋은 밭에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늘 궁금해요. 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비유를 하십니까? 했더니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냐면 얘들아 이사야서의 말을 한 대로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갈까봐 비유로 말한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말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막 큰 오해가 생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들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해 놨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의문 푸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거 안 품고 그냥 읽었다면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다면 누가, 어떤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소의 경읽기 한다 이런 말을 들어봤죠. 100번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그것들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거로 삼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8절, 오늘 8절과 20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는 좋은 땅에 떨어져 썰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네.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땅에 떨어져도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 1년 안에 100배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한번 기억력을 되살려서 창세기에 100배 열매를 맺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였어요? 누구? 그의 100배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누구? 아주 존재감 없어요. 이 사람 내용을 보면 아주 존재감 없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이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해 100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1년도 안 돼서 봄에 심었는데 가을에 심으면 반년 만에 뭐예요? 100배. 그러니까 지금의 100배하고 이 시대 100배는 엄청난 차이. 지금이 100배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이 시대는 뭐야? 그냥 몇십 배 정도가 아주 풍성한 거였어요. 농업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이 시대에 있잖아요. 지금은 양만 줘도 몇 배가 뛰어오릅니다. 비교하니까 안 돼. 그 시대 100배요. 그러니까 벼 한 알, 한 톨을 심었더니 100톨이 나는 거예요. 한 가마를 심었더니 100가마가 된 거예요. 100가마를 심었더니 10,000가마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 근데 더 중요한 건 난 이런 말이 왜 여기 나였을까 하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 없어도 괜찮을 건데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확 열매를 맺게 하심에 있어서는 끝이 없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은 반드시 뭐예요? 이미 찼어. 근데 그 차함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흘러내리는 거. 그래서 아주 큰 부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차닥차닥차닥 이 정도가 아닙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넘치는 것.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흘러 넘치는 것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돼요? 내 안에 내 거야 해서 이게 아니라 흘러 넘쳐서 필요한 곳곳에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내 거는 마르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것은 마르지 않아요.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있었다는 거죠. 단지 6, 7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떨어져서 새가 와서 저거 내 거 하면서 바로 먹는 거예요. 새가. 여러분, 길가에서 지금도 길가에 뿌려보세요. 비둘기가 귀신처럼 알고 와서 먹어요. 저거 내 건데 할 필요도 없어요. 비둘기가 야 저거 대박이다 하면서 와서 먹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려면 사탄이 와서 그것을 가로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좋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다 가로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돌밭. 돌밭은 흙은 있는데 깊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리긴 한데 깊이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는데 낮에 햇빛이 뜨니까 뿌리가 마르고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야 저거 좋다, 너무 좋아 하는데 거기까지 그 말씀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 거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여러분, 가시덤불 자체는 뿌리가 있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지 않아요. 거기에 떨어져요. 이 벼 이삭도 자랍니다. 자라는데 어떻게 돼요? 자라려고 좋다 하고 막 자라는데 말씀은 너무 좋다 하면서 이 말씀 먹고 자라는 듯 하는데 뭐예요? 왜 보니까 가시가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피하고 또 여기서 찔려. 여기를 피하고 또 위에서 찔려. 그리고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예를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 사람들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또 받아들여. 또 열매를 맺는 단계. 듣고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이 물론 3단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거 다 들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다 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어디로 가지 사라져버렸어요. 사탄이 가져가는 거, 훔쳐갔으니까. 돌밭에 뿌려진 거 금방 타버리는 것입니다. 기뻐서 말씀 너무 좋다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자라지 못하는, 어느 정도 자라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돈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유혹되어서 제대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떨어지면 반드시 최소 30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들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이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그 말씀을 방치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딱딱한 돌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돌밭에서 떨어진 사람은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시덤불, 이 말씀 받았으니까 잘하죠. 이 받는 것에 우리는 이 원어를 보니까 받아들이다, 받다, 하나님 말씀을 받다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영접한다. 내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을 내 안에 들이게 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영접. 마치 예수님이 각 사람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문을 기쁨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영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길가밭, 돌밭. 길가는 무관심했던 사람이지만 돌밭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시덤불 있는 사람,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자라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열매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왜 분명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면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무엇인지를. 왜 그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받아들인 것 같은데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차이가 존재하는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뭘 해요?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의 공격적인 특징이 바로 그들은 열심은 있는데 열매에 있어서는 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50년, 60년 평생을 아버지 때부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 말씀을 읽고 외우는 능력 엄청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이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도. 예수님이요. 신앙의 대를 이어왔던 사람들한테 말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몇백 년,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에 올인했던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에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특징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 특징, 열매는 정말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 자,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 아니고선 열매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30배, 60배, 100배 이 차이는 뭘까요? 누구는 30배고 누구는 100배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는 30배 열매를 맺는다, 누구는 100배 열매를 맺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의 경제적인 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그 인생의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30배, 누구는 100배일까요? 누구는 완전 제로일까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제로였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자들이. 그럼 어떤 사람이 30배, 어떤 사람이 100배일까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반드시 최소 30배요. 그렇다면 100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그 동행의 정도만큼 우리에게는 열매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했던 그 강렬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힘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단다. 너 성경에 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수백 년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하는 것,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실감나고 현실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보고 다니는, 우리 눈으로 늘 보는 것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동행한 정도만큼 그는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동행한 정도만큼 6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와 동행한 정도만큼 100배의 열매를, 그와 동행한 만큼 그 이상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저 시골의 할머니라 할지라도, 지각이 뛰어나지 않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과 아울러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명심하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 있다면 어떤 신앙의 열정과 노력을 해도 열매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나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정말 그분과 생생하게 있을 때 열매는 풍성합니다. 그 예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없지 범죄하리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손잡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동행을 잊어버리고 그분과의 동행을 등한시하고 그분과 동행을 멈춘 자기 혼자 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온갖 유혹 속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와 예수 믿지 않는 내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합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하면 욕합니다. 누굴 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추지 않으시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나와 동행만 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주님이 정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를 떠나는 건 절대 맺을 수 없어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혼자 예수님은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 혼자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신앙생활해도 열매는 제로입니다.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 좌절된 삶만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귀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자에게 뭐가 있는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받아들인다, 열매를 맺는다는 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답니다. 현재 시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한 번 듣고 그것이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는 지금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요?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고 계속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열매를 풍성풍성 맺고 계속 맺고 있다는 그 시대의 현재 시대의 관점에서 이 글이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과거로 한 번만 듣고 그것에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 계속 오늘 맺었으면 내일도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배, 100배 열매의 차이를 왜 열매의 차이가 나오는지 이해되셨죠? 예,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엔비디아가 얼마나 11년 만에 300배의 성장을 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 이런 성장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이삭이 그해 100배 수확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니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장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30배, 60배, 100배 다 다르게 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따라, 얼마나 깊이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분이 내 삶에,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네 옆에 있다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죄가 드러나고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라고.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어찌 죄를 범하려, 내가 어찌 근심하려, 내가 어찌 걱정하려.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가시니라. 걱정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 속에 그 깊이만큼, 그 정도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100배라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게 어렵고 힘든 거라면은 돌을 닦아서 10년 정도 돼야 그런 걸 얻을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쉽게 말해요. 얘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나와 동행하면 돼. 그러면 이거 맺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이보다 쉬운 거 없어요. 그죠? 이 쉬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매일매일 100배 그런 놀라운 열매들로 수확되는,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서 흘려놓으면서 내 주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1분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열매도 우리는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남은 이 평생 동안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사랑꽃편의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서 우리 남은 생애를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예수님과 깊은 동행 속에 깊은 교제 속에 그분과의 생생한 삶 속에 함께함 속에 하나님 수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맛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100배의 열매가 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